오늘 우리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 그러한 느낌을 포함한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와 정치적인 환경,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타협이라고 하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협.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romise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come이라고 하는 함께,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promise라고 하는 건 promise 할 때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함께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중용의 길을 걷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 협약, 중용, 그래서 이 타협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협약이 필요하죠.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돕고 그를 보호해 줄 거고요. 그의 생존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인 협약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또 정치적인 협약도 좀 필요하죠, 여러분.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울 거냐? 논쟁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법을 만드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오직 모든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독점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협약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지금 왜 갈등이 심해집니까? 한쪽이 잡으면 다른 한쪽은 이제 죽었다 하고 지내야 되니까 공존하고 중용하고 서로 삶과 우리 역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긴 자는 승자고 진 자는 패자여서 승자와 패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문제도 좀 협약이 필요한 거죠. 그죠? 경계선이 좀 필요하다. 경제 마찬가지죠. 그죠? 경제에도 국가 간의 협약이, 지금 협약을 새롭게 만들려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 끝나도 우리 한국의 상황도 미국과 다른 나라와 경제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협약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이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과 중용의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협약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핵무기 협약하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전략무기 협약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삶에 인간관계의 모든 건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약. 서로 공유하고 함께 타협하고 서로를 받아들인 중용의 길을 가는 이 협약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협약의 문제가 통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협약 가지고는 해결되지 없어요. 모든 것이 협약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협약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유용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중용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를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위할 거냐 나를 위할 거냐, 여기에는 협약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인간관계와 이 사회와 정치, 경제, 역사 모든 분야에는 관계 속에는 협약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협약이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그의 영광을 위해 설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해 설 거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협약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만약 협약을 하고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패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렇게 협약과 중용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에서 계속 승리했잖아요. 가나안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승리하잖아요. 광야길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사사기 들어서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그 앞에 오늘 16절 이하부터는 땅을 분배한 이후부터 분배한 이후에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싸움은 연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게 될 때, 신앙적으로 타협할 때 그 열매는 뭐냐?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말씀 16절 말씀도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끝까지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말씀, 21절 말씀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21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계속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받고 항복을 받아냈지만 각 지파들이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땅 다 배분해 줬어요. 그러면 배분한 뒤에는 누구 차지해요? 배분 받은 사람 차지죠. 그럼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 왜 분배받았는데, 정복하지 못한 것도 다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 왜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의 삶에서는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갈증과 궁핍함이 있냐는 거죠. 왜 결핍이 있냐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복한 그 땅을 다 주셨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이 현실의 문제는
우리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 경험하는 문제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왜 내게 주신 이 땅에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축복을 나는 왜 소외되어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정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대원칙은 뭐였어요? 뭐 하라 그런 거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 관계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죽여 없애라는 거죠. 그죠? 죽여 없애라는 말이에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주신 선물의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말이죠. 제거시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쫓아내지 안 했어요. 또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한번 끌어와 보자고요.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자리로 한번 이렇게 끌어와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건강도, 내게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믿음과 현실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건 다 주셨다. 현실은 내게는 늘 결핍이 있어. 결핍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주신 믿음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말이죠. 이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믿음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데 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 우리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차지하지 못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단 말이죠.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는 뭐였을까? 차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싸워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한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봉독하지 않았는데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왜 못했대요? 왜 쫓아내지 못했대요?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저 철병거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저 철병거에 우리가 한 번 찔리면 밟히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철병거가 없고 우리에게는 창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창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검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 백전백패죠. 저들이 공격해오고 저들이 우리에게 침략해온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죠. 백전백패요. 속수무책이에요. 저들은 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이 이유거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정복할 때 없었다가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지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사람은 늘 패배한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어서 우린 싸워보나 만합니다 그러고 그냥 스스로 좌절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 때문일 것일까요? 아니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심의 은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정탐하고 12명을 보내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마나 우린 진 겁니다. 메뚜기 떼와 같아서 저들이 밟으면 그냥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이유를 찾아내서 할 수 없는 것, 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랬을까? 이전에는 생명을 걸고 여리고성 돌아라 그럼 돌았고, 요단강 건너라 그럼 걸었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복할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정복 안 할 때,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를 한번 보자고요. 언제부턴가 나의 자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얼마나 있나, 내가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뭐 하려면 뭐가 어떻게도 어떻고, 내가 나의 자원, 우리의 자원,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갖고 있는 이 무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내 무기들,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걸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계산해야죠.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계획하는 건 사람일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룬다고 생각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 뭐 권력, 이 힘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지고 선물을 누리는 것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있잖아. 눈에 보이는 핑계거리는 저들은 철병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장을 하잖아. 핵무장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무장하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직위로 무장하잖아. 사회적인 신분으로 무장하잖아. 권력으로 무장하잖아.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힘을 갖고 있는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젠 됐다 싶은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핑계거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전과 같이, 그 첫사랑과 같이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가? 그 핑계가 어떤 힘, 인간적인 자원, 그것들에 나는 붙잡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는 나의 힘과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어떤 권력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의 세계 속에서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선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한번 분명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의 세계 속에서 소외되고 결핍의 삶을 사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힘이나 내게 갖고 있는 자원 부족이라고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늘 탓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를,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죠. 아내나 남편이나 한쪽이 좀 더 배우고 더 좀 잘나고 더 좀 힘이 있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만 서로 만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다른 남편은 힘도 있고 다른 아내는 또 능력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자원 가지고 붙잡을 때 에덴의 기쁨, 가나안의 선물은 잃어버리고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요?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바꿔서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면서도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버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그 이유,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핑계의 핵심은 뭐예요? 그 정복과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나의 자원, 인간의 자원 가지고 자꾸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길, 주님의 위로, 주님의 힘과 권세로 우리의 눈을 자꾸 돌리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막가 서 있는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갔더니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여리고성 도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던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면 안 돼. 홍수가 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거지에 홍수가 나는 시기였거든요. 그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면 빠져 죽으니까,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오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홍수난 바다 뛰어들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 주권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주권의 가르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순종이 우리에겐 주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길이다. 두 번째,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차지하지 못했을까? 말씀해 보면 타협이 있었어요. 타협. 처음에 우리 타협은 사회 모든 관계에는 타협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타협을 했을까요? 무슨 타협?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다시 30절.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한 절 더,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노역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림으로 뭘 얻었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는, 쫓아내서 진멸하는 것보다는 살려놔서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노역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윤을 얻고 좀 안락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노역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가나안 주민을 통해서 뭘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르쳐주는 경고가 뭐예요? 우리에게 늘 타협이 있단 말이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 인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타협하지 말라고 그냥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독선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타협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의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길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어둠의 영과 권세와 이 땅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그가 복의 근원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노예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의 노역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누구 관리에 더 힘썼어? 하나님 예비하는데 더 힘썼겠어요? 자기에게 이윤과 마진과 성공과 번성을 갖춰다 줄 노예 관리를 더 했냐고요.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회사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과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 비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의지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와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다. 나는 이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면서 당당해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땅, 내 백성, 그래서 그를 통해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나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가나안을 통해서, 내 내적인 가나안을 통해서 내 내적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상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내 내면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전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내적인 가나안 원주민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원주민이 될 수 있죠. 육의 생각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육의 생각들,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가나안의 원주민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내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의 삶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 거룩한 나라의 지체인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 다스리고 통치하라. 다 내가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 통치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이 땅의 가나안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축복, 적과 꼴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타협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사람과 그리고 물질과 어떤 제도나 힘에 온다고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 또 핑계거리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원인이 무슨 탓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회피함으로써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뒤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무한한 경쟁 속에서 이기심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을 우리가 물리치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가나안 원주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결단들 많이 하셨죠? 이제부터 내가 참고 살아야지. 많이 결단하셨죠? 이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엄청 결단하셨죠? 이젠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할 수 없이 결단하고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 누구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대요. 주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도우심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만날 때마다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크심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냥 길이 열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가니까 문둥병이 낫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니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말씀 붙들고 갈 때 행복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떨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가든, 두려움으로 가든 떨며 가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갈 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가다가 고침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고침 안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자여 믿음의 주여, 우리의 모든 내적인 내면에서, 외부에서, 환경에서 가나안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의 말씀, 그의 능력, 그의 길밖에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는 길을 늘 모색하며 듣고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 속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것,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이 혼탁하고 어렵고 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늘 이 생명이신 말씀 우리에게 늘 약속의 땅을 누리며 에덴의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있음을 믿고 늘 말씀을 손에 붙드시기를 바라고 입술에 자꾸 되뇌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마음에 영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